올해 교회 설립 91주년이라고 제가 소개받았습니다. 제가 24년간 목회를 했던 울산교회는 1956년에 설립되었으니까 올해가 70주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송정교회가 울산교회보다 21살이나 더 큰 형님이 맞습니다. 그렇죠? 설립 91주년을 맞이한 송정교회의 주제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의 올해 표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참 소중한 말씀들을 많이 남겼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은 주님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아주 사랑하는 관계에 따를 수 있는 미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 개인의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의 길을 한번 돌아봄으로써 송정교회의 비전 하사랑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는 교회의 첫 발을 내가 언제 떼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나이가 5살 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간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라고 이렇게 설천에 살았는데, 그때는 설천 면내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남해읍까지 가는 좀 30리 길이긴 해도 살짝 적은 30리 길 가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근데 제 기억 속에 남해읍에서 어머니를 따라서 갔던 성도들과의 첫 만남은 아마 구역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내 머릿속에는 그 집에 들어가는 길이 흑백 사진처럼 남아있고, 왼쪽 편에는 정독대가 있었고, 올라가면은 상당히 높은 이렇게 축담해서 이제 가는데, 한 방에 우리가 모여서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 말씀을 뭘 전했는지 저는 관심이 없었고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2부 순서는 제가 기억을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은 다과를 1950년대 다과를 나눈다는 것은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7대 종손 가정에서 위로 누님이 7분 계셨으니까 7공주의 동생으로서 남해 설천에 태어났을 때에 아주 문중에서 상당한 환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들은 말에 의하면은 3칠 동안 어머니가 밥을 하지 않아도 됐대요. 문중에서 한 가정에 한 끼씩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주는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늘 그러죠. 나는 태어나자마자 효도했다고. 어머니 고생은 안 시켰으니까. 그래서 그때가 어머니를 따라서 5살 때 남해읍에 있는 첫 크리스찬들의 모임에 함께 합류를 했던, 접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어떤 열심히 있는 전도사님이 아주 덩치도 좋고 이렇게 체격이 좋은 분이
우리 설천에 와가지고 교회를 하나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초등학교, 근데 국민학교로 그렇죠. 국민학교 입학할 그 무렵에는 교회가 맨소유지에 가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낮에 갈 때 기억은 별로 안 남아있지만은 주일 밤에는 수요일 밤 교회 갈 때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무섭잖아요. 캄캄하니까 불이 없을 때니까. 그러면 무섭다고 느껴지는 어색한 코스를 갈 때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찬송가를 부르고요. 찬송이 다 끝나도 그 길이 끝나지 않으면 그 다음 이제 사도신경을 외우든지 주기도문을 외우든지 해서 그 코스를 다 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2학년쯤 됐을 때 학급에서 종교조사라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불교, 유교, 기독교 손들었는데 한 70명은 넘은 아이들 중에서 우리 반에서 예수 믿는다고 손드는 아이는 내 말고 한 사람이나 있었을까 그렇게 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에 국민학교 2학년 같으면은 그렇게 튀는 것을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친구 따라서 이렇게 어울리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죠. 그런데 그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손들을 할 때 손들었어요. 근데 왜 들었냐 하면은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내한테 어린 초등학교 2학년 학생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내가 손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날 모른다고 할 거니까 손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손들었고 우리 설천 국민학교에서는 제일 소풍가기 좋은 곳이 노량 남해 충렬사입니다. 거기 가면 이제 딱 문을 열면은 이순신 장군 화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절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그때도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은 없지만은 그건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고 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들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다 고개 숙였기 때문에 내가 고개를 들고 있는지 뭐 숙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4학년, 5학년 일 때였던 것 같은데 가가지고 거기서 그때는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인쇄된 종이를 요절지라고 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면 그걸 일주일 동안에 준비해서 이제 외워오라고 하는데 그걸 주중에 준비해서 외울 만큼 그렇게 성실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 가는 길이 한 2km 정도 되니까 가면서 중간중간 외우면 되잖아요. 그때 외웠던 구절 지금도 기억하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구절들을 요절을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아지랑이가 있는 논두길을 가면서 요절 열심히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에 그 말씀을 살펴보니까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누구나 사랑하더라고요. 근데 부모의 기쁨을 받는 자녀는 따로 있더라고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를 기뻐하더래요. 그러니까 10아들 있으면 10자식 있으면 다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스러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은 부모 말에 순종하는, 지금 예수님에게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걷기 시작한 그 메시아의 길을 내가 기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뒤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주일 학교 다닐 때 기억 가운데 하나 남아있는 게 5학년 때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암송대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열심히 외워서 막 간신히 유학을 했는데 제가 확실한 기억은 1등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1등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은 신앙의 과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 하동에서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는 서울로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믿고 있었던 그 신념 중에 하나가 말은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그래서 그러는 날 보고 서울에 큰 누님이 시집가 살고 있으니까 서울로 날 보냈어요. 그래서 신길 성결교회를 제가 다녔습니다. 수십 년 세월이 지난 뒤에 신길 성결교회 제 친구 박광철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사경회를 해달라고, 집회를 해달라고 제가 그 교회에 강사로 갔던 적이 있어요. 가서 물어봤어요. 나한테 열심히 중등부에서 성경 가르쳤던 그 소령님이 아직도 있냐니까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교회에 충성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때 성경고사처럼 시험을 쳤는데, 7번뿐만 아니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되는데 제가 490번이라고 확실하게 썼습니다. 7, 49. 점수가 나왔는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계속 교회 신앙생활 하는 데는 선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다니다가 말고는 낙향을 했죠. 학교에서는 1학년 다닐 때 성적이 잘 나와서 그래도 인정을 받았는데 2학년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때는 지금하고 달리 중학교 갈 때는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등록금을 안 내면은 칠판에다가 이름 써놔놓고 이제 신문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늘 앞에 불려 나가가지고 매 맞고 이게 참 싫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집에 내려와 버렸어요. 집에 내려오니까 바로 전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서 공부를 하다 내려왔으니까 시골에 있는 중학교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하니까 그냥 아버지가 일본에서 생활해서 그런지 일본 말로 아싸리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좋지, 내년에 보내지. 아버지가 했던 결정 중에서 내가 뒤에 생각해보니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휴학을 하니까 동네에는 다 초등학교 다니는 또무래들밖에 없잖아요. 막대기 하나 들면 제가 대장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이 내 생애에 참 복된 한 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해줄 수 있었던 일 중에서 정말 한 해 휴학을 하게 해줬다는 것이 그렇게 두고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해 5월달쯤 2학년 5월달쯤 이제 학원 그만두고 해가 지나가지고 겨울 방학 때쯤 되니까
성경을 가지고 달력을 만들고 싶었어요. 잠언서가 몇 장까지 있죠? 31장. 그러니까 31 요절을 뽑아가지고 종이를 오려서 대나무 가지고 위에는 꽉 조르고 그래서 하나씩 써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골라낸 31구절을 가지고 수제 캘린더를 만든 집입니다. 그렇게 그의 겨울방학에 말씀과 더불어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이제 사경회를 하게 되면은, 부흥사경회 하게 되면은 보통 월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밤까지 이렇게 굉장히 길게 했거든요. 쌀 2대하고 이렇게 나무 같은 거 가지고 가서 어떤 집사님 집이나 장로님 집에 붙여서 있으면서 새벽 기도하고 아침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 또 말씀 듣고 그렇게 열심히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집에 오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방에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울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죄악됨을 생각했을지 울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이제 다음에 중학교 갔다가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제 내가 급사로서 협동자 급사로서 취직을 했습니다. 막 화폐 계획을 5.16 혁명에서 화폐 계획을 한 다음이 돼서 한 달에 1,000원을 받았는지 만원 받았는지 지금 그 환율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같으면 한 10만 원 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신에 처음에는 그냥 직장 다른 사람들 퇴근하듯이 오후 5시 되면 집에 왔는데 그 협동조합에 직원들이 밤에 되면은 그때 숙직이 있었어요. 밤 9시쯤 친구들이 숙직 아닌 사람들도 와가지고 화투 칩니다. 그럼 판이 언제쯤 끝이 나냐면은 한 2시쯤 끝나요. 그러면 나보고 가가지고 소주하고 오징어하고 이런 거 사오도록 시키잖아요. 근데 돈을 주고 사오라 그러면 모르지만은 돈은 안 주고 그냥 사서 오라 그러니까 새벽에 그 시간에 잠 깨가지고 친절하게 맞이해 줄 주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갈색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얽혀 있으니까. 참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참 힘듭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요즘은 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성경 말씀을 외웠어요. 숙직까지 하게 되니까 24시간 중에서 22시간은 거기 급사로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일도 간신히 예배 시간만 달려가서 참석하고 그러면서도 거기가 내 인생의 종착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쯤 다니니까 그냥 이렇게 톱밥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계속해서 다니면 급사로 있다가 잘 나가면 임시서의가 되고 정서의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먹고 사는 게 가지건 갈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서 어머니하고 의논해가지고 서울로 다시 올라가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죠. 한 달 종합학원을 다녀가지고 가려고 해보니까 밭 2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팔아서 나한테 줬는데 고등학교 입학금, 교복, 책값, 한 학기 등록금 내고 나면은 그 밭 하나 팔아준 돈이 다 날아가겠어요. 그러면 고등학생이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압니까? 신문 돌리는 거예요. 신문은 언제 돌리냐면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설치해야 되는데 저는 새벽 잠이 너무 많아서 아침 잠이 많다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지. 그런데 그건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아마 지금처럼 편의점 24시 이 편의점에 있으면 틀림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고등국민학교라고 훨씬 돈이 적게 들어가고 검정고시 9과목 중에서 몇 과목 확 줄여주더라고요. 그것만 합격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신문에 우연히 보니까 이 우연히 본다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 검정고시 학원이라는 게 신문 광고에 이렇게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정고시 학원을 찾아갔어요. 청진동 골목이었는데 가서 거기서 3월 10일 날 입학을 해가지고 5월 28일까지 한 석 달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검정고시 준비를 해가지고 6과목을 합격을 했습니다. 3과목만 남았죠. 무슨 과목인지 알겠죠? 영, 수, 국 그거는 다 떨어지고 나머지는 암기 과목이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120명 학생 가운데서는 6과목 나온 사람 2사람밖에 없었으니까 조금은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뛰어다녀요. 전차를 타려고 그래 뛰어다니고 버스 와도 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골은 뛰어다니질 않아요. 천천히 걸어 다니는데 황소 걸음하고 이게 맞아요. 황소 걸음하고 똑같이 걷다 보니까 그냥 느긋해지고 6월달에 내려와 보니까 좀 이렇게 7월 되니까 아이들 친구들 방학해서 오고 그럼 뭐 서리 해야 되고 뭐 바쁘다 보니까 거기 가을에 또 시험 치는데 한 과목도 못 건지고 그러고 있는데 12월 달 되니까 교회에서 우리 모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서 전도사님이 아까 목사님 지금 광고를 하더라고. 광고를 하는데 고려신학교 대학부에서 학생을 모집한다 이런 광고를 하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들으면서도 전도사님이 왜 저 광고를 할까? 교인들의 수명도 안 되는데 내 손 안에 있어. 다 알잖아. 신상 파악이 돼 있는데 아무도 해당 사항이 없는데 왜 저런 광고를 한다고 시간을 쓰고 있을까?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도사님은 그 생각하고 있는 나를 겨냥을 했던가 봐요. 왜냐하면 고려신학교 그때는 아직 인가가 나기 전이었으니까 고려신학교 대학부 과정에서는 검정시험을 고등학교 졸업 검정시험에 합격하지 못해도 입학시험 하루 전날 시험을 자체 검정시험을 쳐서 퀴즈를 해서 뒷날 입학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니까 아마 나를 겨냥을 하고 광고를 한 거고 그래 놓고 어머니한테 가서 설득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고려신학교 대학부 과정에 6, 7학번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6, 7학번 하면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분들도 이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학교에 갔는데 뭐 일단 공부 자체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려신학교 대학부 과정은 전에 칼빈 학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학원은 영어만 죽어라 시키던 학원이라서 부산서는 영어를 제일 잘 하던 학생들입니다. 그 흐름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20학점 중에서 12학점이 영어에 관한 공부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을 건너뛰었으니까 중학교 때까지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그렇게 만만하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중학교 영어는 1,500단어고 3,500단어가 되면은 이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한 문장을 읽는데도 단어를 다 찾아야 돼요. 단어를 다 찾는다고 뜻이 팍 통하면 모르지만 뜻이 안 통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 한 문단을 가지고 그냥 낑낑대면서 1시간, 2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좋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그걸 후루룩 읽으면 그냥 5분 내에 다 읽고 지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경주를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70명 입학생 가운데서 1학기 마치고 나서 제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단어 6과목 단어 다 찾았고요. 5과목 단어는 다 외웠고요. 그리고 학내 분규 때문에 여름 방학 전에 시험을 친 게 아니고 그냥 휴교부터 먼저 하고 갔다 와서 시험을 치도록 했는데 제가 철로역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거 영어책 하나 보수동 뒷골목에서 사고 도서관에 보니까 번역서가 있더라고. 그거 빌리고 이래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니까 제 신분이 달라졌더라고요. 일단 신학생이라.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집을 그렇게 깔끔한 깨끗한 집을 가지고 있었던 김아기 집사님께서 자기 집 방 하나를 내주면서 나보고 공부하라고 해서 제가 방학 동안에 첼로 역정을 한 권을 다 뗐지 않습니까? 잘 여러분 못 들어봤을 거예요. 대학 1학년이 첫 번째 방학에 원서를 한 권을 다 뗀다는 것은. 그러고 시험을 쳤으니까 장학금이 저한테 돌아온 겁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혼자 사셨고 중학교 졸업하는 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간신히 맞춰가지고 5,700원 등록금하고 기숙사비 700원 하고 5,700원 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다음 대책이 서지 않아요. 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요? 하늘만 쳐다보잖아요. 그런 과부였는데 아들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쳐갔대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당신의 종으로 쓸지 모르겠다는 그런 희망이 보였대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1968년은 또 데모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대학들 다 휴교령이 내리고 한일협상 반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나는 이제 자체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들어가긴 했지만은 정부가 인정하는 문교부가 인정하는 검정고시를 내가 합격 못했으니까 휴교령이 내렸을 때 이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찬스다. 서울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빌붙어서 중앙도서관을 독서실 삼아서 열심히 검정고시 준비를 해가지고 패스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말씀이 내한테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사야서 54장 2절에 네 장막틀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이다. 사실은 제가 문교부에서 시행하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시험을 안 쳐도 목사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해보자 생각해서 그 과정을 공부를 하는데 이 말씀이 네 장막틀을 넓히며 일단 좀 판을 좀 크게 한번 해보자는 생각에서 시험을 쳐서 패스를 했고요.
그다음 그 해부터 또 뭐가 있냐? 예비고사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어요. 내가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 중에서는 예비고사를 같이 치잖아요. 나하고. 막 벌벌 떨면서 시험을 치는데 나는 별 걱정이 없어가 시험 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시험 치는 중에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그 말씀 외운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롯이 도망가면서 어디를 가라 그러니까 그 너무 멀고 하니까 저 조그마한 저 소알성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기 가서 피하도록 했으니까 이번에도 네 손 들어주마.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시험 치는 중에. 그러니까 내가 외웠던 말씀이 아닌데 내가 내한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번 시험은 무난히 패스한다는 것을 그냥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검정시험을 치고 패스해서 제가 그때쯤 고려신학교가 각종 학교로서 인가가 나가지고 이제 규격품 학생들을 모집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내가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됐으니까 재등록을 해서 신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게 2년이 되어서쯤에는 남아공화국에 유학을 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7년, 8년 공부를 마치고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 그 성삼교회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는 담당하고 있었는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세상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파출소 소장을 지냈는지 이러다가 신학을 하신 분이 돼서 그런지 나보고 자꾸 나는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그냥 무인목 전도사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급으로 있는 것과 무급으로 있는 것은 나중에 인정을 받는데 다르다고. 유급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 교회 형편을 잘 알거든요. 흑백돌 찍어가지고 이게 돌리고 천막 쳐가지고 하는 교회에서 전도사한테까지 유급으로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돕고 싶어서 왔는데 이제는 교회가 나를 도우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할 일을 다 했구나 싶어서 그냥 학생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그 교회를 그만 갔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합천 청덕에 있는 교회가 교역자를 구하지 못한 지 2년이나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주말이라도 와서 봉사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소개가 돼서 갔는데 사도행전 10장을 읽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때는 아마 사상 쪽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합천 청덕까지 가려고 그러면 한 4시간 걸려요. 들들들들 해가지고 차에서도 계속 준비했잖아요. 읽고 가는데 토요일 가가지고 주일이 됐는데 종을 2번 치지 그죠? 초종 치고 30분 있다가 재종 치면은 이제 예배 시작됩니다. 재종 소리 나니까 이렇게 의자가 아니었고 무릎 꿇고 앉아 있으니까 방석 위에 무릎 꿇고 있다가 재종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묵상기도 드리고 찬송하고 이렇게 해서 쭉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설교를 쓰는 노트를 거기 기도하던 자리에 놔두고 왔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 난관을 처리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좀 주변머리라도 좋았으면 찬송 부르는 중에 가서 모르는 척 가서 가져와도 얼마든지 되는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오늘 성정교회는
남자 성도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딱 두 사람, 강 집사님, 면장을 하고 있었던 강 집사님하고 청년 한 사람하고 딱 두 사람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아줌마들, 할머니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하듯이 계속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이쪽에 쳐다보는 동안에 날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은 또 관심이 다른 데로 쏠릴 거고, 막 그냥 오면서 4시간이나 열심히 봤는데 버스 타고 오면서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가자 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설교 제목을 어떻게 뽑았냐면은 본문 그대로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잘 들어보면은 시사하는 바가 있었는지 뒤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왜 교회 교육자가 비면은 처음 설교를 시켜보고 어떻게 그걸 무슨 설교? 선 보는 설교한다 그러잖아요. 선을 보고 요렇게 할 것인지 요렇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려고 생각.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2년 동안 올 사람이 없어서 비어 있었는데, 그럼 뭐 2년 만에 어쩐지 성이 닿아가지고 그래서 갔는데 나보고 그럼 오지 마라 그러면 어쩔 건데. 어쨌거나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있었는지 거기서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 30명 되는 제일 중심이 되는 가정에서 처음 갔을 때는 너무 잘해줬어요. 내가 총각이고 또 그 집에 좀 관연한 딸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뒤에는 이제 그 면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무슨 감사에 걸려가지고 관정파고 하는 이 일에 무슨 걸려가지고 그 진주 행무소에 가게 되고 이러니까 모든 잘못된 애구는 새로운 전도사가 뒤집어 써야 되더라고요. 전도사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생각하는 것은 꼭 옛날식으로 누구인가 뒤집어 씌우는 이런, 그래서 거기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는 판단이 있었는데 전라남도 광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와서 좀 하라고. 그런데 다른 교인들은 아무도 내가 간다고 생각을 못 해보고 있지만은 핵심되는 분이 나 털고 마음을 닫아버렸는데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전라남도 광주로 갔습니다. 광주는 그때는 참 먼 동네였어요. 부산에서 광주는요 엄청 멀었어요. 그때 고속도로가 새로 생겨가지고 그레이하운드가 다니는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면서는 거기까지 봉사를 못 가요. 졸업한 사람이라야 갈 수 있는데 내 친구 보고 오라 그러는데 자기는 3년 동안 신세진 교회를 졸업하자마자 그냥 돌아서서 갈 수 없다. 나보고 좀 가라 그래서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거기 가서 그때 담임이 이선 목사셨는데 참 설교를 잘하셨어요. 왜? 앞에서 강사가 국가시를 넣어가지고 막 주여 삼창도 시키고 막 눈물도 짜내고 하면 막 통성기도 할 때 우는 소리가 나오고 이런 걸 내가 봤어요. 신학교에서도. 그런데 그냥 말씀을 조용하게 전하고 있는데 한 중반 한 3분의 2쯤 설교를 했을까요? 네, 동시다발적으로 그 느낌이 회중들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데 제 고려신학교 좋은 학교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구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중에 하나가 동시다발적인 역사를 하시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타치할 때도 그렇고 성령을 부흥을 이 땅에 가져올 때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키거든요. 그때 말씀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이승 목사님 설교가 참 저한테 감동이 많이 되었어요. 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회중 가운데서도 이렇게 반응이 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거기 있다가 이제 또 서울 서문교회 대학부를 담당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 서울 서문교회 대학부에 그때 부산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올라온 고신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남자들은 서울대 주로 많이 있었고요. 여자들은 이대, 숙대 뭐 이렇게 쫙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대학부를 담당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일은 월보라고 하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큐티 교재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을 쭉 읽고 하루 읽어야 될 분량 정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풀이하고 그 말씀에 감동되는 구절을 한두 절이라도 쓴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신학 졸업했어요, 그때지만. 졸업했는데 불구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읽어봤는데 사람을 감동시키는 한두 마디가 나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대학부를 담당할 때 저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대학부에 있었던 학생 중에서 김순성 교수, 양락흥 교수, 변종길 교수 이런 분들이 그때 우리 학교 대학부 4학년, 2학년이었으니까요. 그래 그때 제가 마태복음을 살펴본 적이 있었고 출애굽기, 히브리서 가지고 그런 책을 한번 만들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교에서 중고등부 겨울 수련을 하는데 갑자기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던가 봐요. 중국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내가 초안을 잡아놨던 거 가지고 신약 성경 책별 교요를 쭉 이렇게 만들었던 성경을 좀 가까이 해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됐죠. 그러다가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는데 남아공화국에서 8년을 지내다가 옵니다. 처음에는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한 4, 5년 만에 빨리 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어떻게 일이 잘 돼가지고 우리 20대 말 30대 40대 이승미 교수 30대였고 김용수 교수 40대였습니다. 이런 남자 셋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쓸쓸하게 숙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마음에 아픈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형제라고 하면서 형제 교단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하고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군사님 한 분이 그걸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혼자 저렇게 와 있는 거 좀 그렇지 않냐 이러면 정말 안 됐다. That's too bad. 그러고는 딱 피해를 찍고는 더 이상 말이 없는 거야. 정말로 안 됐다. 안 됐다고 하는 거하고 근데 그분이 그럼 뭐야? 야고보서가 말하는 대로 너 배고파 보이는데 많이 먹어. 너 추워 보이는데 옷을 좀 두껍게 입지.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해보자 해서 한국인의 친구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이 점점 자리가 잡혀가지고 가족들을 오게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하는 일은 이렇게 가슴으로만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없어. 그러니까 너무 그거 믿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렇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일을 주내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 있는 동안에
본격적으로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서점에 여러분 로이드 존스 치면은 수십 권 나올 거예요. 한번 안 본 사람은 읽어봐야 돼요.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놀랬어요. 로이드 존스가 쓴 산상 설교집을 읽어보지 못하고 세상에 어떻게 눈을 감고 죽을 수가 있냐. 너무 아깝다. 산상 설교집은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산상 설교집, 에베소서 설교집, 로마서 설교집, 그분이 쓴 베드로후서 설교집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책들이.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설교학 박사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읽었죠. 근데 책은 그렇게 12시간씩, 15시간씩 그냥 읽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도래 선교사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그분이 내 친구 황창기 교사한테 편지를 했는데 황 목사, 책을 읽을 때는 30분이나 1시간 만에 반드시 책에서 눈을 떼고 저 멀리 쳐다보면서 안구 운동을 하라. 그렇게 편지가 왔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열심히 가까이서 책만 보다가 이미 난시가 된 근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로이드 존스를 읽는 그 기쁨 때문에 정말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하러 가면은 제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프리칸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말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좀 더 간단한 언어인데 그 대륙에서 온 유럽 대륙에서 온 사람들은 아프리칸스를 씁니다. 제가 나가는 교회는 아프리칸스 교회인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내가 챙길 수 있는 것은 그날 본문이 뭔지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그날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가 그거는 시편을 부르거든요. 시편 몇 편을 가지고 노래했는지 그거 딱 챙겨가지고 집에 와서 혼자서 그 본문 읽어보고 이렇게 찬송하는 대신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2년 동안에는 정말 한마디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형제교회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 안 됐는지 영어로 통역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설교 통역이. 그러니까 그 뭐 통역을 한다고 해서 내가 우리말 알아듣는 것처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한 5년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그럴 때 그때쯤 돼가지고는 내하고 황창기 교수하고 김성수 교수하고 셋이서 새벽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듣고 있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현지, 그러니까 아프리칸스는 목사님이 금요일 날 만나더니 하는 말이 니 건더니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줄래? 이러더라고. 근데 제가 간다 했겠습니까? 안 간다 했겠습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거절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속으로는 내가 뭐 안 되면 영어로 써놓고 영어를 누가 번역을 시켜가지고 달달 외워서라도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유학 간 지 5년 만에 가득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유학이 뭐길래, 공부가 뭐길래, 목사가 이런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못한 지 벌써 5년이 됐으니까 속에서 지금 열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달라 그러니까 겁도 없이 한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제가 아프리칸스로 3분 스피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엽사 한 장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도와줄 수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설교문이 떠오르는데 아프리칸스로 떠오르더라고요. Die Koninkrijk van God het gekomen in de leven van Jezus. 예수 그리스도의 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다는 걸 알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하다 말고는 다른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살 빠져나가지고 내 방에 바로 옆에 있는 연구실에 가가지고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까지 쓰니까 한 페이지 반 쓰더라고요. 뒤죽박죽인 부분도 있어요. 손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페이지 반 썼으니까 서로는 끝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날 이렇게 쭉 쓰는데 그 방에 연구실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른 온기 가운데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제가 그랬죠. 여보, 아이들 때문에 화를 낸다든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겸 상황이야.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고 있는데 내 이렇게 마음 빼앗기면은 말려 휘말려 들면 안 되니까 해달라고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더 이상 못 쓰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불러주는 대로 쓰듯이 쭉 쓰는데 더 이상 안 불러주니까 못 쓰잖아요. 그래서 뒷날 새벽 기도 시간에 나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와서 지금까지 쓴 걸 읽어보니까 설교 첫 번째 설교 끝났고 잘랐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첫 설교 되겠어요. 또 자르니까 두 번째 설교고 지금 내가 쓰고 있었던 건 세 번째 설교고 그 다음 내가 네 번째 설교의 핵심이 뭐이 되는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한꺼번에 4편, 5편의 설교가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경험은 처음으로 해봤어요. 정말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워드 이벤트라고 말씀 역사가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7, 8장 A4 용지에 딱 쳐가지고 정식 교육으로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아프리칸스가 신통치않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아프리카너가 와서 아프리칸스를 쓰는 청년이 와서 젊은 사람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한국에서 온 저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마음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50교회를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설교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예 설교 실습을 그렇게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나보다 먼저 돌아왔던 한국에 나보다 먼저 편지가 하나 날라들었던 옛날에는 세 박사가 있었잖아요. 이건삼, 오병세, 홍반식. 세 박사님한테 정근도 어떤 놈인지에 대해서 쫙 12장의 깨알 같은 글씨로 핸드라이팅으로 쫙 써서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그 편지가 교수님들한테 갔는데 어떻게 돌았는지 그 편지 사본이 친구 황창기 교수한테로 하고 황 교수가 내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참 나쁜 사람이더라. 내가 그런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신학하면 뭐합니까? 한국 돌아가면 교수가 되면 뭐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완전히 그분은 충심으로 학교를 위해서 신학에 문제가 있는 나를 이야기했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모함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제가 신학교 교수로 안 가니까요. 제가 고신에서 일할 때 있겠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 그때 아마 송정교회도 이 교회도 날 안 부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로 못 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딱지가 딱 붙으니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갈 데가 없어서 제가 서울에 가서 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기 전에 어머니가 가끔씩 그랬거든요. 야, 너는 남자가 돼가지고 교회에다 하나 개척을 목사가 돼서 뭐 개척을 못하냐? 내하고 네 아내하고는 여잔데도 우리는 교회에다 개척했어. 이렇게 좀 구박을 줬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는지 교회를 두 개 개척을 하고 나니까 부산에서 먼저 거의 동시에 부산 온천교회에서 나보고 이제 올 생각이 있는지 장로님들 올라와서 만나게 되더라고. 그래서 장로님들하고는 이야기가 됐는데 임시당회장이 공동이해를 열어서 이걸 달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임시당회장이 되면은 교회를 생각해서 정말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사람을 심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날 두고는 공동회를 안 여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당회장으로서 할 말도 했어요. 그렇게 못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어쨌든 안 열어줬어요. 내가 그 소식을 알고 그분이 북서울교회에 월요일날 올라왔다는 것을 들었어요. 정보가 오더라고. 만나라 하더라고. 내가 교회에 목회하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딴 데 취직하지.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해? 안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말하면은 그분 반드시 물렀습니다. 그분이 진교교회 당회장하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노란교회 개척 집사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잘 알잖아요. 네, 그 집사님 아들입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 한국은 다 풀리거든요. 우리가 남이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가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장성백에서 두레교회를 개척하고 정로에서 단포르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울산교회에 가게 됩니다. 근데 울산교회에서도 그 이야기 나왔던 모양이에요. 나왔는데 박두흥 목사님이 워낙 인품이 있으시고 신망을 받고 있었는데 박두흥 목사님이 그 사건이 학교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이사장이었거든요. 고려학원 이사장이 내가 이사장이다. 있었다.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내가 다 안다. 이러면서 덮어줬기 때문에 제가 울산교회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정 목사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고 교회당 교육관 다 지어놓고 이제 와서 일만 하면 된다. 와라. 그런데 제가 그러죠. 목사님 제가 박 목사님 후임으로 가는 데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러니까 정 목사 목회는 은혜로 하는 게 아니가 이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말 맞더라고. 은혜를 하지 뭐 내 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쪽에 이제 가게 됩니다. 가서 목회하면서 울산교회 위치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대회 행사에도 같이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형님들 은퇴하는 데 가보니까 형님들이 은퇴하면서 완전히 어쩔 줄 몰라 금단 현상이 온다고. 은퇴하고 나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 목양일념, 목회 외에는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일반 직장을 나가면은 직장 그만둬도 같이 사귀던 사람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교인들이 있고 이러지만 목회를 하고 나면은 교회를 그만두면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 들어가면 아예 출입도 못 하도록 하는데. 근데 갑자기 목숨 걸고 했는데, 그게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을 내가 보면서, 나도 저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목양일념은 감동적인 말이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어요. 나는 목회를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표가 아니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일생의 중요한 목표고, 그 주님께서 나보고 울산교회 맡아서 너 해, 이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지. 나는 현역에 있을 때든지 은퇴할 때든지 내가 섬기는 분은 주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은퇴할 쯤 돼가지고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뭐 할 겁니까? 난 몰라. 뭐 할 건데요? 모르지. 왜냐하면 현역일 때 내 주인께서 은퇴 후에도 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알아서 하라 그러면 가는 거고 말라 그러면 말 거니까.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울산교회 담임이긴 하지만은 내가 섬기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내가 울산교회 담임으로서 결정하면은 할 수 없는 것이 교인들을 떼주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현장의 울산교회에서일 뿐이지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섬기는 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느 해는 1월 달에 빚 16억을 가지고 있는 30명 교인이 남은 교회를 우리가 수용해가지고 4월 달에는 19억 빚이 있는 교회를 수용해서 교인들 한 7, 80명씩 다 가가지고 교회 개척하도록. 그래서 그 교회들이 지금은 시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다 됐습니다. 그 16억, 19억 빚을 갚는데 그러니까 울산 매곡교회가 처음에는 매곡 예배당이라고 그랬죠. 울산교회 매곡 예배당, 울산교회 신정 예배당. 왜냐하면 나는 울산교회 간 지가 20년 안 되지만 나보다 몇십 년씩 오래 울산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딴 데 가라 그러면 가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으로 울산교회 매곡 예배당, 울산교회 신정 예배당, 지금 내가 있는 데는 울산교회 복산 예배당. 그러면서 5천만 원 현금에서 준비해 놓으면 우리가 5천만 원 지원해 주고 1억 지원해서 한 5년 만에 빚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울산교회 매곡 예배당이 아니라 울산 매곡 교회로서 울산 신정교회로서 이렇게 독립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 했는 것은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는 이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년 말에 은퇴를 했어요. 1년 딱 쉬고 나니까 경기도 고향에서 총장 일을 하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차기 총장으로서 이렇게 좀 관여해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못 갑니다. 내가 왜 4년을 거기 가서 썩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을 팍 주는데 내가 예수님이 이제 70년 가까이 되는 세월에 한 번도 그런 두려움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두려움이 오니까 잘못한 거 아닙니까?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이렇게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네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 4년이 네 4년이가. 4년 썩기 싫다고 하는데 4년 그게 네 끼가 이러더라고. 할 말 있습니까?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그분이 숨쉬게 하니까 일어나는데 그래서 4년 일하고 거기 있으면서 아침에 말했던 대로 기도하는 총장이 되고 싶어 했고 지금은 그 일도 끝나고 작년 2월 달에 내려와서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고 내 남은 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동네 한 20몇 가구 있는데 그 동네 전도하는 게 제가 남은 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셨던 주님의 걸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올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